낙스 신학대학 교수님이셨고 미국 플로리다 세인트 앤드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구원에 대한 핵심 주제 3가지를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데요. 3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두 번째 질문은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목사님은 책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는 이 3가지 질문,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고 소문만 들었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생각하면서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냐?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부터 7장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본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1장 18절부터 마지막 끝맺음과 인사말이 있는 부분 앞부분인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본론부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반부는 오늘 본문 말씀부터 8장 39절에서 이 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 은혜가 왜 인간들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바로 본문부터 8장 3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독교 교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구원론에 해당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 이신득의의 은혜를 풀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서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내용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3장 20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요. 이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내용이 조금 어둡습니다.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까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부를, 특별히 본론부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진찰하고 또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가 아프시죠? 묻는 이유가 그래야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몸이 좋지 않은지를 알아야 정확한 처방을 의사가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아야 그 상태에 맞게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차적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이 어떠했는가,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것을 먼저 다루는 것이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사성의 것들로 바꾸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그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그런 제약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행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제약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을 만한 행위로는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이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됨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우상 숭배했던 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실존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 에베소서에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실존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또 21가지의 죄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죄악들의 모습들이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우리가 전적인 타락과 본질상의 자녀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 가운데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든 세대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영생을, 구원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음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길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전적인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18절부터 32절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사망에 있는 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 모습을 우리가 18절에 기록되어진 32절까지 기록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견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실존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